9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31페이지에 59번. 예. 범죄한 자는 신불신간 믿건 안 믿건 막론하고 심판하신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랑만 타령하면 안 된다. 공의가 분명히 있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은 믿으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져도 다 용서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죄는 믿음 안 믿음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죄는. 다만 믿은 자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데다가 앞으로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지옥입니다. 무조건. 이걸 딱 갖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 청산을 하고 과거의 죄는 앞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말씀만 쭉 나왔습니다. 어딜 숨어도 음부 땅 밑에라고 볼 수 있고, 하늘, 산, 바다 어디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세 번째 줄에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서까지도 살육할 것이다. 도망가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발견하시고 찾아내셔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아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갖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거나 숨어버리면 되지, 어떻게 해서 그냥 끝내버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두 가지 하나밖에, 운명이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웬만하면 지옥 가는 자리에 다 처해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건져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진정 영원히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삶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기회를 꼭 붙들어서 꼭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예, 시작.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투기한, 보복하시는,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질투하셔서 복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질투와 복수, 하나님께 어울리는가? 이게 어울리나 하는데 그러시다는 겁니다. 질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복수, 공의죠. 이게 너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진노하시고 결코 사하지 않는다. 여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때 결코 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아주시는 것 뿐이지 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으로 떨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예, 이건 하박국서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는 어찌
우리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응징을 하십니까? 징계를 하십니까? 하는 의문점을 품는 그런 서신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삼키십니까? 삼키게 하시되 잠잠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근데 사실 뭐 바벨론을 통해서 응징하시는 거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중요한 건 위에 줄이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상대로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공의입니다. 이게 절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죄를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공의는 언제든지 시행이 되고 우리 믿었으니까 더 죄를 안 지어서 이제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주의 종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돈. 여기 또 나왔죠. 아까처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예, 이게 지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이에 뭔가 물면, 그러니까 먹을 걸 주고 뭐 이렇게 돈을 뭐 주고 뭐 이렇게 물질을 주면은 평강. 근데 그게 없으면 전쟁.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한 뇌물이나 여러 가지 뭐 그 물질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어요. 자기의 이제 선지 활동이. 여기 전쟁을 준비한다 이랬을 때 심판을 준비한다. 행여나 다른 선지자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 차원은 아니죠. 죄를 짓건 안 짓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하고 깜깜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선지 역할을 못해. 그건 이제 그 자리를 뺏으신다는 것이고 멸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돈과 물질을 목적으로 옥해서 절대 안 됩니다. 100% 지옥이고요. 성도도 지옥 가게 만드니까 뭐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겠습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자기 지옥 가는데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목회자가 돼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상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아이 세상 걸 취할 거면 그냥 다 때려치고 세상 가서 그냥 직장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걸 갖고 와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 벌이를 하고 있고 내가 먹고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대언의 일을 해야지. 보통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게 눈이 완전히 이게 뭐 무감각해진 겁니다. 양심도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직업으로 아니죠. 목회를 직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그냥 먹고 사는 뭐 일종의 직업 중에 하나. 이게 아니죠. 사명이고 사역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인기를 쫓아가면 안 되고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뭐 주의 종들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랄까 누굴 인도하는 입장에 있을 때 절대 기준은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범인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예, 여기도 그대로 유다에게 이 사람들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되게 이 심판 마지막 부분에 멸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게 물론 이제 우상 숭배가 되겠는데요. 예, 그대로입니다. 자기 백성 아무리 내 백성 삼았던 자들일지라도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 내 아들 삼았던 자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려 이런 논리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안 버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버리도록 나온 거야.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관계를 끊었으니까 자기가 끊고 나갔으니까 지옥이죠. 일단 나는 안 버리고 싶어서 그래 내가 끊고 나갔는데도 자식이 아닌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절대 그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절대 아들 안 버려. 듣긴 너무 좋지만 내가 범죄를 해서 내가 끊어버리고 나간 지금 시기 된 겁니다. 내가 범죄를 해서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여기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이건 제대로 된 자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이래요. 또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아까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대적. 이게 다 교만인데 그건 겸손하대요. 이게 순종하고 이런 겸손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기도 공의도 나오고 겸손은 또 낮아지는 건 나오고 그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 멸망으로 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인데 그 중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는 소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만 구원받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정의, 바른 것 행하고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고 이랬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것 또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2번입니다. 교계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나라도 국가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로 이어진다. 여러 가지 지금도 태극기 부대에서 운동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정말 여기 말씀처럼 신앙에 바로 설 때 그 나라를 멸망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게 하실 때까지 내려왔죠. 쭉 내려오잖아요. 50명부터 쭉 내려와서 10명만 있으면 10명마저 없었던 겁니다. 롯 가족만 겨우 의인 거기 자리에 있어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됐던 이런 모습처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멸망을 연기를 시키시죠. 근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또 그만큼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소수라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죄의 영향을 받고 타락의 영향이라는 건 너무 쉽다는 겁니다. 다 물결처럼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로워요. 외톨이고 너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뭘로 분명한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외롭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하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현혹되기 쉽고 흐름에 넘어가기 쉽다는 걸 아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고 그 소수 그 한 명 롯의 가족이나 노아의 가족이나 롯의 가족에서도 또 아내는 뒤를 돌아봐 갖고 또 소금기둥 된 것처럼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라도 가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시고 또 하셔서 또 깨우고 자기를 또 쳐서 복종시키고 하셔서 구원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 맨 위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예,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방백들, 뭐 재판장들, 선지자, 제사장들, 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교계에 있는 자들이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다 이제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 범하고 잘못된 죄를 지어서 또 막 공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이 종교 이게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제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존속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깨어야겠다. 신앙에 바르게 깨어야겠다라는 것을 알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 과부와 고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동호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아멘. 예, 여기서도 맨 위에 보면은 나그네, 뭐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게 이제 약한 자죠. 사회적으로 약한 자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을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해하려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청종하기 싫어하고 이제 그들이라는 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재판장이 이 당시에는 또 그러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막 듣질 않아요. 그래서 큰 노가 나와서 멸망케 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구원의 문을 막는다.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다. 예,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아예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에 안 받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도 안 받았었죠. 그런 것들도 있던 것처럼.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사단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의 이제 제사는 특별히 이제 문맥을 쭉 말라기로 넘어왔죠. 말라기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그 책이 말라기로 넘어왔는데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내단 위에 이건 이제 그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흠 있는 제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건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이 대충 이렇게 대충 드리고 대충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예배 드려도 받으셔 뭐 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없이 껍데기로만 드리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때우자. 오늘도 주일 예배 있으니까 오기는 와야 돼. 얼굴도 딱 찍어야지. 나도 교인이니까. 왔는데 아이고 빨리 안 된다 하면서 막 졸고 다리 꼬고 커피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게 다 고쳐져야 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 말씀의 예배 요소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하나 성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정말 이런가? 그렇구나. 이것도 이렇구나. 모르는 건 다시 체크해서 집에 가서 다시 보고 또 물어보고 다시 따져보기도 하고 그걸 더욱더욱 제대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말 이건 뭐 모순이 없고 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의 말씀이죠. 정말 이것도 이제 체험도 해가시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마음에 또 심겨서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 대충 하고 기도 대충 하고 뭐 기도도 막 세상 막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 기도와 뭐 말씀도 마찬가지고 세상 말씀 막 하고 막 이 기도 뭐 여러 가지 찬양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 노래하듯이 막 해버리고 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안 받으시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 이제 이게 뭐 이 말씀 저희는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없앴습니다. 그러한 이제 경향들이 생겨갖고 대표기도 때 너무 세상 기도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기도를 없애는 게 낫겠다. 이거 은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방해하겠다. 그냥 통성기도 회개만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했지 않았으면 회개기도 하고 그냥 통성으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목회기도로 해서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 뭐 화려하지 않아도 좋죠. 뭐 다른 걸 막 화려하게 갖추지 않아도 좋은데 마음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정말 집중해서 떼어서 드려야 되죠. 그게 없을 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너희 드렸니? 너희들끼리 지금 뭐 한 거니? 알지도 못해요. 아예 받지도 않으시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낮아져서 찾으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드릴 때에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 받으시고 이제 구원 문을 막아버리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64번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야훼인가 여호와인가? 야훼 여호와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혹시 또 야훼라고 또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뭐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이라는 건 이제 헛되이 함부로 막 부르는 겁니다. 막 농담하듯이 뭐 희롱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경우가 되겠는데 요새 무슨 느님에서 하자를 빼갖고 무슨 느님 하도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갓이라는 걸 뭐 누구 이렇게 아마 붙인 거를 우리나라 식으로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뭐 앞에다가 무슨 뭐 느님, 뭐뭐 느님 이렇게 같이 붙여 뭐 우리는 하나님인데 이제 천주교식의 하나님을 붙여 뭐 그렇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다는 게 보여지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는 짓들이지만 그런 수가 있습니다.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길 수 있을 그런 소지가 많을 수가 있겠는데 항상 그러면 안 됩니다. 경외하고 두렵고 떨려하고 구약에서는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경외,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이름도 우리가 일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뭐 종자를 견책한 씨를 갖고 너희의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한 씨를 뿌리는 걸 다 견책하고 여기 똥을 바른다는 건 희생, 제물의 똥을 그러니까 똥이 원래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를 다 성전 밖에 버리는 것들이었거든요. 다 이제 배설. 근데 거기에 너도 발라서 너희도 같이 버리겠다는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두 번째 줄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러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저주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이제 잘 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래서 우리가 늘상 여기 집중해서 이러한 영광 돌리는 하나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5번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회개한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다. 회개가 아주 중요하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는데 그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했던 것에 대한 내가 정말 마음을 찢고 그 죄를 회개했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 결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이 회개를 안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녹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식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자기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안심하고 있는데 또 회개도 했던 자들이에요. 이게 아마 세례요한이 했던 얘기일 텐데 너희 회개하러 나한테 왔니? 세례 받으러 왔니? 좋아, 회개했다고 하자. 근데 열매는 어딨니? 이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안 맺고 너희들 그냥 적당히 대충 회개라는 종교행위 하고 나서 그냥 또 선민이니까 구원은 받겠지라고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이거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되겠죠. 그거 안 맺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도 상당히 귀한 거예요. 회개도 되게 귀한 건데 되게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너무 이제 귀한 건데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끄덕끄덕 동의는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제가 이제 아는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안 하려고 하고 거짓골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 들어왔어요. 아는 행함에 자리에 들어왔는데 사는 행함으로 나아가질 않은 거죠. 사는 행함. 진짜 살아가야 행함은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건 알기까지는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알지 못하면 행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것조차. 귀한 자리에 들어왔는데 행함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직접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 우리말로는 시옷 이용 차이 한 끗 차이인데 아는 행함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것도 회개에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도 뭐 회개도 제대로 안 했겠죠. 이들은 뭐 그냥 적당히 종교 회개했겠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났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귀만 커져가면서 행함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정말 내가 그걸 이렇게 알게 된 자리까지 들어왔어요. 남들 모르는데 그거 잘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으로 거기서 또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알감을 내딛고 그래서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때 그게 진짜 아는 것이고 진짜 들은 것이고 진짜 행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근데 아는 정도로 그치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더 많이 왔는데 그 코앞에서 딱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이제 다 알아요. 다 알아. 이제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 거 다 아는데도 또 절로 끌려가더라고요. 그걸 안 했을 때는. 안 하니까 또 끌려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걸 이제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게 내 것이 되고 정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 할 때는 거짓교리에 또 끌려가더라고요. 다 알았던 사람마저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실천하고 증명하고 열매를 맺는 자리 아주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히 뭐 이렇게 선언하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아니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따려고 했는데 없어서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나? 이런 말씀으로 보기 쉬운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당시에 뭐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여기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잎사귀는 무성해가 같더니만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에 껍데기는 그렇게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나무가.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없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외식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서 물론 배고프셔서 가시긴 했지만은 열매를 그래서 원하시긴 하셨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외식을 이제 지적하신 것이 빗대어서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멸망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멸망.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 멸망이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이제 그 성전 멸망 당하고 되고 하는 것처럼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외식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진짜 알맹이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고요. 그 외식 아니면은 이 구약에나 이제 신약에도 외식 아니면 방종이에요. 방종. 그러니까 외식마저도 안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정론자들도 행함을 그렇게 이제 깎아내리면서 못하게 만드는데 그 행함을 종교행위 쪽, 야 너희들 종교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꼭 그걸 깎아갖고 못하게 하는데요. 그들은 원래는 종교 행위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선민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나마도 갖고 있는 건 종교 행위인데 그것마저 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방종밖에 안 남아요. 그들은요. 이제 방종은 막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신인데 알맹이도 없고 그 종교 행위마저 깠기 때문에 그나마 종교 행위나 또 갖고 있었던 자들은 겉모습이라도 종교인처럼 보였었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방종으로 갑니다. 어쨌든 둘 다 잘못된 것이고 둘 다 지옥 가는 일인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방종까지는 안 가지만 외식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껍데기로 잘못하면 넘어가고 형식주의로 넘어가고 자꾸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그냥 반복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는 그냥 하긴 해요. 대충 하는데 습관화가 돼갖고 형식만 해요. 형식만 계속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이제 껍데기 신앙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우고 항상 하나님 의식해서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말씀입니다. 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말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버림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도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였지만 얻지 못했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개나 이러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찍어버리라.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이제 3년째가 되겠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께서도 기회가 한계가 있고 인내의 한계가 있으신 겁니다. 언제까지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영원히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러실 거야 하면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다 날려버리면서
행하지 않고 열매를 보이지 않았을 때 남는 거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냥 당장 지금부터라도 계속 행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유 내일부터 하자 내일 하자. 지금 현재 현재 하고 있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로 바로 들어가서 아멘. 현재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미루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기회 다 놓치고 끝나버립니다.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그냥 시작을 해서 바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냥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계속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되리라. 아멘. 여기다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가 대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한 채소는 열매 차원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과 버림에 또 이런 이게 심판이 나오죠. 불사람을 당한다. 그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근데 심판이다라는 것. 열매가 행함입니다. 행함.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절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신약, 구약 다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믿는 성도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했고 지킨다고도 했는데 외식적이었죠.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었고 진실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고 요 뒤부터 이제 뭐 살인과 간음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는 게 이제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진실되게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들도 지킨다고 지키지만 종교 행위적 껍데기적으로 지키는 것 정도인데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지금도 뭐 아마 천주교 같은 데가 그런 식일 겁니다. 막 선행도 하고 하는데 다 껍데기예요. 막 술도 먹고 막 다 하면서 다 껍데기합니다. 껍데기. 맞아요.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그런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대로 이제 십계명도 나오고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계명을 더 제대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보다 더 제대로 이제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멸망이고요. 믿었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럼 이 말도 천국은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근데 뭐 지극히 작다. 이 뭐 상급 정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잘못하면 요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에서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에서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자고 천국에서 볼 때 지극히 큰 자. 천국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는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서 바르게 다시 해석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다 하면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할 수가 있죠. 문맥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67번. 믿는 성도가 성도에게 욕설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살인 나왔죠. 심판인데 그냥 진짜 사람을 죽여야만 심판이 아니라 노해도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이다. 미워하는 걸 얘기하죠. 미워하기만 해도 너희들은 지옥이다. 욕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 강화된 율법, 강화된 계명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고 행함이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마음, 내면을 어떻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해서 너희들이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충 뭐 좋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보일 수 있지만 그걸로 너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100번 칭찬할 수 있어. 그런데 나한테 합당하니? 나한테 너 정말 떳떳할 수 있어? 내면에서부터? 했을 때 그걸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준을 항상 잊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또 사람에게도 또 칭찬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먼저 이게 있은 다음에 그래야지 겉으로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 싸움을 늘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과 믿음할 때 믿음에 들어왔다는 게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이제 내면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믿어서 이제 그 싸움으로 들어온 게 믿음인 거예요. 내면의 싸움.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리로 들어오라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었는데 뭐 대충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적인 옛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구약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전 세계에 이제 이걸 따르라고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면에서부터의 그 싸움으로 진짜 행함을 보여서 구원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8번입니다. 교회 분쟁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고 당을 짓고 고소를 한다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제 형제 간에 또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67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게 계속 살인과 관련되기도 한 이러한 그런 말씀인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너가 정말 그가 나중에 송사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너가 빨리 화목하고 사화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가 나중에 송사하고 고소해 버리는데 어떤 고소를 하냐면 저 사람 살인했어요. 나 미워하고 뭐 나 욕했어요. 증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없애라. 너가 옥에 가두기 전에 옥에 가둔다는 것은 감옥 지옥에 간다는 얘기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송사를 당하고 증거를 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금 화목과 화평과 이러한 것들을 늘 추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말씀입니다. 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 부르심이라는 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되겠고요.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그 저주로부터.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의식적 율법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 제사법부터 해서 절기법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 영적인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하는 것을 이제 바로 한 말,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제 서로 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요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씀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들이라는 게 나와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기도 한데 어쨌든 육체의 일과 육체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영적인 열매, 성령은 영적이고 육체는 반대의 육신의 열매 이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근데 육체의 일을 요약하자면 앞자만 따서 이제 제가 붙인 건데 우, 분,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에 우리가 그 믿고 나서도 지옥 갈 만한 그 보이는 그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죄들입니다. 근데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음행이라는 건 뭐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음행, 우상숭배,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음행이 또 죄고 자기에게도 음행이 죄입니다. 근데 그다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죄, 분쟁은 타인, 이웃과의 죄, 형제와의 죄,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근데 방탕은 술 먹고 막 자기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이 크게 뭐 하나님, 다른 사람, 자기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대충 세 가지씩 이렇게 하나님, 사람, 자기 자신에게 보통 해당하는 이런 열매들도 되는데 어쨌든 그 목록들이더라고요. 그 목록에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하고 이런 쪽으로 죄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도 싸우고 이러는 거죠. 서로 간에 이게 물고 뜯고 하는 것. 그러면 지옥으로 간다. 절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 가갔고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여기 나오죠. 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입니다. 그리고 살인했다면 영생이 없대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십계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십계명.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럴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나아갈 정도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형제 사랑의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또 전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진짜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사랑이 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도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셔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했지만 지옥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정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다시금 자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며 우리가 조금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구원의 길 우리가 행함을 보이며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 가지 또 계명을 실천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 특별히 또 열매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또 지킴으로 그러한 행함의 열매들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나와서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 아니고 진정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럴 때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나를 진정 인정하고 나를 믿고 따랐구나. 진정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려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일하는 시간부터 지금 당장부터 실천해 나아가고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보여 나아갈 때에 더욱 풍성한 열매도 맺힐 뿐만 아니라 더욱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정말 진정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까지 또 믿음의 싸워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